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예배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에 황무지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에만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리웠으며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가졌던 여리고 성읍의 넓이는 약 2만 제곱미터 정도였으며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 위치해 있었고 남서쪽으로는 헷 족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히위 족속, 북쪽에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북서쪽에서는 브리스 족속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도시국가 체제로 분열이 되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 결집을 막기 위해서 첫 공격의 대상으로 가나안 땅의 요충지인 여리고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6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인 여리고성 정복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 기사를 다루는 본장의 첫 단락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 명령 및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그저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제7일에는 7번 돌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그날의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공략하는 전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식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 공격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믿고 비록 이성적 사고로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둘레가 약 600m, 그리고 면적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처럼 작은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2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요단 서편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에서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건축되었는데 외벽은 내벽에 대하여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철옹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이처럼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던 그런 좋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마는 법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순종한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강팍함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벨사살을 보십시오. 그 역시 당대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왕궁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의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까지 놀랐습니다. 벽에 쓴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는데 그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결국 이 글씨를 해석해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결국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도 또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우리의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조건에 연연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게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주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 판단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교훈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지시하셨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백성들은 엿새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아야 했으며 이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세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쉬게 하거나 혹은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행하지 않거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 주위를 7번 돌지를 않는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듯 하였지만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출전하여서 아말렉을 쳤다고는 했지만 순종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긴 했지만 가축 중에서 질 좋은 것과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평가와 함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는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용두사미식의 순종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모세는 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보고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갈렙을 축복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나팔 소리는 세상의 멸망과 성도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불 때에 큰 소리를 외쳐 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는 곧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나팔 소리는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나팔 소리는 견고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를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림으로 나그네와 행인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팔 소리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나팔 소리는 결국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알리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이며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마저도 주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마치 종처럼 섬기며 죄인처럼 참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중반절에는 제사장들이 길게 울려부는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쳐 부를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즉 여리고 성벽은 분명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불고 또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고함을 칠 때에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실 필요도 없으셨으며 또한 양각 나팔을 불거나 여리고성을 향해 고함을 치게 하실 그런 일도 필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시고 또 양각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친 후에야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여 당신과 함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이 직접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나 그 어떤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 자체를 괴로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직접 이루지 않으시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또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며 또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길 싫어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또 동물의 이름을 지으실 지혜가 없으시거나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인간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일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삶 자체를 괴로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중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 즉 구원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세대에 전달케 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역사적 키트를 마련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것과 또한 많은 연약한 심령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맡기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한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서 더욱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그의 영광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볼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울려불면 그 소리를 듣고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부만 소리를 내고 일부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두 힘을 합하여 일치된 소리를 내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시며 또한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함께하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삶과 마음과 믿음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박해와 비방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한결같이 행하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에는 나누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만일 내 자신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히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로 빚어져가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 밤에 함께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